째는 듯한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한여름 한낮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설화를 귀로 듣는 설화를 듣다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어느 동네의 달빛 아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서울, 부산 혹은 해외 어디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로 연결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숨이 턱턱 막히는 뜨거운 열기가 온 세상을 짓누르고 나뭇가지에 매달린 매미들은 제 명을 다하려는 듯 미친 듯이 맹맹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충청도 공주 묵사댁의 넓고 화려한 안채에는 바람 한 점 불지 않아 대돌 위에 놓인 하얀 고무신마저 햇빛에 녹아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 고래등 같은 기와집 안채 깊숙한 방 안 최고급 넝주 이불을 덮고 낮잠을 즐기던 공주 목사의 금지옥엽 외동딸 월선아 씨의 방에서 난데없이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야! 저리 가란 말이야! 이 징그러운 것! 어서 썩 내 치마폭에서 나가지 못해! 안방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월선아 씨가 비단 베개를 집어 던졌습니다. 하얗고 고운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숨을 헐떡이는 품이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방문 방마루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연신 부채질을 해대던 부엌대기 찬모 막내는 화들짝 놀라 들고 있던 파초선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막내는 사색이 된 얼굴로 엉금엉금 기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씨, 월선아 씨, 왜 그러십니까요? 어디 편찮으신뎁쇼? 가위에라도 눌리셨습니까요? 막내는 소매 끝으로 맺힌 땀을 훔치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월선아 씨의 등을 쓸어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질이 불같고 오만방자하기로 소문난 월선아 씨는 막내의 거친 손이 닿기도 전에 신경질적으로 막내의 손등을 찰싹 때려내 쳤습니다. 어딜 만져, 이 더러운 손 치우지 못해. 아우 끔찍해. 소름 끼쳐 죽겠네. 당장 냉수나 한 사발 떠오너라. 꿈자리가 하도 사나워서 목구멍이 바싹바싹 타들어가는구나. 막내는 맞은 손등이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아픈 내색 한번 하지 못하고 불이 나게 부엌으로 달려가 우물에서 갓 길어 올린 시원한 냉수를 떠받쳤습니다. 월선아 씨는 벌컥벌컥 단숨에 냉수를 들이켜고는 그제야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살다 그런 흉측하고 더러운 꿈은 처음 꾼다. 내가 달콤하게 낮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스르르 열리다니 글쎄 웬 산더미만한 이무기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니? 그것도 온몸에 피칠갑을 하고 끈적끈적한 진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이야. 아이고 마님, 이무기라 하셨습니까요? 참말로 무서우셨겠습니다요. 그래서 그 흉물스러운 짐승이 아씨를 무럭이라도 했습니까요? 물어? 차라리 내 종아리를 꽉 물어 뜯었으면 비명이라도 지르며 꿈에서 깼지. 그 시커멓고 피비린내 나는 놈이 글쎄 내 하얀 명주 치마폭 속으로 꾸물꾸물 기어들어오지 뭐니? 그 미끌거리고 축축한 뱀 비늘이 맨살에 닿는 느낌이 어찌나 생생한지. 당장 목욕물부터 끓여라. 온몸에 역겨운 뱀 냄새가 배어버린 것 같단 말이다. 월선아 씨는 연신 자신의 치맛자락을 털어내며 헛구역질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막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릴 적 돌아가신 할머니 무릎을 베고 누웠을 때 할머니께서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며 들려주셨던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씨,
참으로 이상하옵니다. 제가 어르신들께 주워 듣기로는 뱀이나 이무기가 품으로 기어들어오는 꿈은 아주 좋은 길몽이라 하였습니다요. 큰 재물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장차 하늘의 뜻을 품을 아주 귀하고 높은 아이를 가질 태몽이라고 들었는데요. 그 순간 월선아 씨의 두 눈에서 시퍼런 불꽃이 튀었습니다. 바닥에 놓여있던 은장도를 집어 던질 기세로 망년을 노려보며 소리를 빽질렀습니다. 뭐라? 태몽? 내년이 지금 단단히 미쳤구나. 내가 아직 홀례도 올리지 않은 시퍼런 처녀이건을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고서야 어찌 내 앞에서 감히 태몽 따위를 입에 올린단 말이냐. 재수 없는 소리 당장 집어치워라. 그리고 재물은 무슨 얼어 죽을 재물? 피투성이가 된 괴물이 나를 덮치려 했는데 이건 분명 내게 끔찍한 병마가 닥치거나 악귀가 들러붙을 아주 흉악한 꿈이다. 월선아 씨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씩씩거리다 문득 음흉하고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망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양반과 안악들 사이에서는 자신이 꾼 흉몽을 남에게 팔아넘기면 그 애군도 함께 넘어간다는 미신이 바닥에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월선아 씨의 시선이 순진하고 겁 많은 부엌대기 망리에게 잘거머리처럼 들러붙었습니다. 가만 망리야, 내년이 방금 그 더러운 꿈이 좋은 꿈이라고 했지? 잘됐다. 그 꿈 내년이 사라. 당장 내년이 내 꿈을 사가란 말이다. 예? 꿈을 사다니요? 아씨, 그게 무슨 당치도 않으신 말씀이십니까요? 저는 돈도 한 푼 없고 그런 무서운 꿈을 어찌 감당한답니까요? 저는 싫습니다요. 싫어? 내년이 감히 하늘 같은 상전이 명령을 내리는데 주둥이를 나불대며 싫다였느냐? 너 지난 보름에 광에 들어가다 내 어머니가 아끼던 청자병을 깨트린 것 내가 아버님께 고하지 않고 눈 감아준 것을 벌써 잊었단 말이냐? 그 청자값은 내년이 죽을 때까지 부뚜막에서 뼈 빠지게 일해도 못 갚을 천금 같은 돈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마당에 멍석을 깔고 내년의 살까지기 벗겨지도록 매타작을 치라고 명할까? 망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병드신 홀어머니의 약값을 대느라 이댁에 팔려오다시피 한 망예였습니다. 여기서 쫓겨나거나 매를 맞아 병신이라도 된다면 늙은 어머니는 그날로 길바닥에서 굶어 돌아가실 것이 뻔했습니다. 망예는 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뚝뚝 흘리며 두 손을 싹싹 비벼댔습니다. 아이고 아씨, 잘못했습니다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꿈을 사겠습니다요. 아씨가 파신다면 무조건 제가 사겠습니다요. 허나 제 수중에 땡전 한 푼 없는 것을 아씨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요? 꿈값을 치를 돈이 없습니다요. 돈이 없으면 죗값을 물건으로라도 대신 치러야지. 니년 치맞춤에 매달려 있는 그 주머니 어서 이리 내놓지 못해. 월선아 씨는 망예의 허리춤에 매달린 낡고 떼탄 헝겊 주머니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나온 것은 옥비녀도 은가락지도 아닌 끝이 이가 빠지고 참기름 냄새가 찌든 낡은 나무 얼레빗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망예의 어머니가 딸을 남의 집 종살이로 보내며 눈물로 쥐어주었던 유일한 정표이자 어머니의 숨결이 남아있는 마지막 보물이었습니다. 아씨, 안 됩니다요. 그것만은 제발 돌려주십시오. 제 어미가 물려주신 하나밖에 없는 유품이나 매한가지입니다요. 제발 그 얼레빗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시끄럽다. 이깟 냄새나는 나무 빗부러기가 뭐라고 유난을 떨어. 이걸로 내 끔찍한 꿈값은 퉁 쳐주마. 자, 이제 그 피투성이 이무기 꿈은 온전히 니년의 것이다.
내 몸에 묻은 더러운 애군도 그 징그러운 뱀의 기운도 다 네 년이 가져간 것이야. 꼴 보기 싫으니 어서 부엌으로 썩 꺼져라. 월사나 씨는 막내의 얼레빗을 화장대 구석으로 휙 던져버리고는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었습니다. 막내는 어머니의 얼레빗을 빼앗긴 채 가슴을 부여안고 안채마당을 지나 후미진 부엌으로 쫓겨났습니다. 어두컴컴한 부엌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은 막내는 참았던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시커먼 숯가루가 묻은 손으로 연신 눈물을 훔쳐내며 설게 울었습니다. 어머니, 이 못난 여식을 용서하셔요. 어머니 얼굴이 그리울 때마다 쓰다듬던 그 빚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대체 부잣집 아씨의 꿈이 무엇라고 뱀이고 이묵이고 간에 제게는 이리도 가혹하시답니까? 제 팔자는 어찌 이리도 기구하여 평생 굽신거리며 매만 맞고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아이고 어머니, 내 어머니. 서럽게 통곡하던 막내는 지친 나머지 부직갱이를 끌어안고 아궁이 곁에서 깜빡 선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막내의 고단한 꿈속에서 믿을 수 없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월서나 씨가 말했던 끔찍한 피투성이 이무기가 참말로 막내의 꿈속 부엌으로 스르르 기어들어온 것입니다. 이무기의 몸에는 굵은 화살이 박혀 있었고 검붉은 피를 폭포수처럼 쏟아내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흉측하고 무서웠으나 막내의 눈에는 자신을 집어삼키려는 괴물이 아니라 그저 억울하게 상처 입고 죽어가는 불쌍한 생명으로 보였습니다. 이무기의 크고 슬픈 눈망울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본 막내는 두려움도 잊은 채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불쌍하여라. 어쩌다 이리 몹쓸 상처를 입으셨소. 필시 나쁜 사냥꾼들에게 쫓기어 여기까지 숨어 들어오신 게로군요. 얼마나 목이 마르고 아프실까. 막내는 꿈속에서도 부엌에 놓인 정화수 사발을 들어 이무기의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자, 이 맑은 물이라도 한 모금 드셔보시구려. 상처가 아물지는 몰라도 타들어가는 속은 달랠 수 있을 것이요. 이무기는 막내가 내민 맑은 물을 단숨에 들이마셨습니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무기의 몸에 박혀있던 화살이 연기처럼 스르르 녹아 없어지고 시커멓고 피딱지가 앉았던 비늘들이 찬란한 푸른 빛을 뿜어내며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우는 서기와 함께 이무기는 거대하고 장엄한 청룡으로 변하여 허공을 굽이치기 시작했습니다. 청룡은 하늘로 솟아오르기 전 은혜를 갚겠다는 듯 맑고 따뜻한 기운으로 막내의 온몸을 포근하게 휘감아 주었습니다. 막내의 지친 어깨와 멍든 손등이 눈 녹듯 치유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청룡은 막내의 품속으로 묵직하게 스며들었고 그 순간 막내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헉! 새벽닭이 꽃기어 하고 우는 소리와 함께 잠에서 깬 막내는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빼앗긴 얼레빗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야 마땅하거늘 이상하게도 단전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고 벅찬 기운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참말로 무슨 조화란 말인가. 아씨가 억지로 떠넘긴 그 무서운 꿈이 어찌 내게는 이리도 따뜻하고 신비로운 청룡이 되어 찾아온 것인가. 막내는 자신의 거친 두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청룡의 따스한 온기를 가만히 느껴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비참했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기막힌 운명의 서막이었습니다. 막내야, 이 게을러 터진 부엌대기 년아. 군뱅이 고아먹은 년처럼 어딜 그리 꿈을 대는겨. 내 목구멍이 타들어간다고 필시 일렀거늘 당장 튀어나오지 못할까? 안채마루에서 쩌렁쩌렁 울리는 월선아 씨의 표독스러운 호통 소리에 막내는 아궁이 재를 털어낼 새도 없이 허겁지겁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얼굴에는 시커먼 숯검정이 묻어 있었고
낡아빠진 무명 치마는 무릎까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 아씨, 부르셨습니까요? 가마솥에 목욕물을 데우느라 잠시 부뚜막에 매달려 있었습니다요. 어찌 그리 역정을 내십니까요? 시끄럽다. 니년이 내 흉몽을 가져간 탓인지 아니면 니년의 그 천박하고 재수없는 기운이 내게 옮겨붙은 탓인지 아침부터 머리가 치끈거리고 속이 뒤틀려 도저히 견딜 수가 없구나. 당장 뒷산 제비봉으로 올라가서 벼랑 끝 바위툼에만 자란다는 영험한 지치초를 당장 캐오너라. 내 그 약초를 다려 먹어야 이 더러운 속이 가라앉을 것 같구나. 지치초 말씀이십니까요? 아이고 아씨, 채비봉은 산세가 하도 험하고 곳곳에 호랑이와 산도적이 출몰한다 하여 장정 사내들도 대낮에는 발길을 꺼리는 끔찍무지하게 무서운 곳입니다요. 제비봉 가위툼까지 가려면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기도 벅찹니다요. 제발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다른 곳으로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요? 막내가 두 손을 싹싹 비며 애원했지만 월선아 씨의 눈꼬리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켜 올라갔습니다. 오호라, 니년이 이제 주둥아리가 아주 길어졌구나. 내 병을 고칠 약초를 캐오라는데 산짐승 타령을 하며 뻗대는 것이냐? 밥이나 축내는 식충이 같은 년. 오늘 해지기 전까지 그 지치초를 캐우지 못하면 니년의 병든 어머니가 덮고 자는 그 알량한 이불마저 다 거두어다 마당에서 불태워버릴 것이니 그리 알아라. 당장 썩 출발하지 못할까? 아이고 아씨, 그것만은 참아주십시오요. 가겠습니다요. 당장 제비봉으로 뛰어가서 바위고 벼랑이고 기어 올라가 그 약초를 캐오겠습니다요. 제발 저희 어머니는 건드리지 말아주십시오요.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치초를 대령하겠습니다요. 막내는 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뚝뚝 흘리며 싹싹 빌고는 물 한 모금 축이지 못한 채 낡은 대바구니 하나와 호미를 챙겨들고 허겁지겁 목사댁 대문을 나섰습니다. 햇살은 등잔을 태울 듯이 내리쬐고 매미 소리는 귓가에서 비명을 지르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우리 불쌍한 어머니는 오늘 아침 진지는 한 술이라도 뜨셨을랑가. 내가 조금만 더 똑똑하고 귀한 집 여식으로 태어났더라면 우리 어머니 고생도 안 시키고 어제 그 귀한 얼레빚도 안 뺏겼을 터인데. 이놈의 썩을 세상, 가난이 죄요 힘없는 게 죄로구나. 망년인 치마를 걷어올리고 험난한 제비봉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파른 산길에는 뾰족한 돌부리와 가시덤불이 널려 있어 집신을 신은 막내의 발등이 금세 긁히고 피가 맺혔습니다. 숨이 턱턱 막혀오고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막내는 어머니의 이불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혀를 깨물며 벼랑길을 올랐습니다. 한참을 기어올라 인적이 완전히 끊긴 깊은 숲속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으스스한 산바람이 불어오며 어디선가 몹시도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가 막내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 비릿한 냄새는 무엇람? 피일시 산짐승이 호랑이에게 물어뜯겨 죽은 모양이로구나. 아이고 무서워라. 어서 약초만 캐고 내려가야지. 막내가 발걸음을 재촉하려던 찰나 풀숲 사이로 시퍼런 비단옷 자락이 언뜻 보였습니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조심스레 다가간 막내는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니 저게 무엇이람? 사람 아니요? 아이고 맙소사, 피잖아. 사람 살려. 예서 사람 목숨이 끊어지게 생겼습니다요. 바위 아래 쓰러져 있는 사내는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화려한 문양이 수놓아진 최고급 명주 사냥복을 입고 있었으나 등에는 어른 팔뚝만한 굵은 화살이 깊숙이 박혀 있었고 건붉은 피가 끊임없이 흘러나와 주변 흙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숨이 멎은 듯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선비님, 제발 눈 좀 떠보셔요. 예서 이러고 계시면 참말로 죽습니다요. 피를 이리 많이 흘리시다니 등에 박힌 화살은 또 무엇합니까요? 정신 좀 차려보셔요.
막내가 어깨를 흔들며 울부짖자 사내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해내며 간신히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흐릿한 눈동자였지만 사내의 눈빛에는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하고 귀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순간 막내는 어젯밤 꿈속에서 자신을 찾아와 맑은 물을 마시고 승천하던 그 찬란하고 신비로운 청룡의 눈빛이 떠올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가오지 마라. 니년도 나를 죽이러 온 자객이냐? 내 목을 베려거든 어서 베어라. 짐승만도 못한 놈들. 아이고, 선비님, 저는 자객이 아니라 동네 목사댁 부엌댁이 막내라고 합니다요. 어찌 저같이 비루한 년이 이리 귀하신 분을 해친단 말입니까요? 제가 선비님을 어찌 살려보겠습니다요. 자객? 궐에서 보낸 자객들이 온 산을 뒤지고 있다. 날 내버려 두고 어서 도망쳐라. 콜록, 나와 엮이면 네 목숨도 부지하지 못할 것이야. 사내는 건붉은 피를 토해내며 막내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두 눈을 부릅뜨고 사내의 차가운 손을 꽉 부여잡았습니다. 그게 무슨 섭섭한 말씀이십니까요? 사람 목숨이 눈앞에서 오가는데 어찌 모른 척 발길을 돌린단 말입니까요? 제가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버섯을 따러 다니던 깊은 비밀 동굴이 이 근처 벼랑 아래에 있습니다요. 어서 제 등에 업히샤요. 제가 길을 쓰고 모시고 가겠습니다요. 이보시오, 낭자. 나는 이미 틀렸소. 낭자라도 어서 피하시오. 잔말 마시고 어서 업히셔요. 제가 이래봬도 감아서 수십 개를 번쩍번쩍 드는 통뼈입니다요. 막내는 의식을 잃어가는 사내의 팔을 자신의 목에 두르고 안간힘을 쓰며 벼랑 아래로 이어진 가파른 비탈길을 미끄러지듯 내려갔습니다. 사내의 체구는 장대했고 갑옷처럼 두꺼운 피투성이 옷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막내는 입술을 꽉 깨물고 피눈물을 흘리며 사내를 끌어당겼습니다.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고 치맛자락이 다 찢어져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뼈마디가 부서지는 것 같네. 선비님, 조금만 참으셔요. 다 왔습니다요. 저기 거미줄 쳐진 곳이 동굴 입구입니다요. 숨겨진 동굴 안은 어둡고 서늘했습니다. 막내는 사내를 바닥에 조심스레 눕히고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낡은 무명 속치마를 이빨로 질끈 물어 푹푹 길게 찢어냈습니다. 선비님, 많이 아프실 깹니다요. 제가 화살을 뽑을 터이니 악물고 참으셔요. 막내는 사내의 등에 박힌 화살을 단숨에 뽑아내고 터져 나오는 피를 막기 위해 찢어낸 속치마로 칭칭 동여맸습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 주변에 널린 지혈초를 한 움큼 케어와 입안에 넣고 지지기듯 씹었습니다. 쓰디쓴 풀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갔지만 막내는 곱게 찝은 약초를 사내의 상처 부위에 꾹꾹 눌러 발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산속에 짙은 어둠이 깔리고 부엉이 울음소리만이 처량하게 울려 퍼지는 밤이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매서운 산바람이 휘몰아치며 뼛속까지 시려오는 한기를 몰고 왔습니다. 사내는 지독한 열병에 시달리며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춥다. 너무 춥구나. 어마마마, 소자가 이리 허망하게 죽사옵니다. 아이고, 선비님, 열이 불덩이 같습니다요. 몸이 이리 얼음장처럼 차가우니 제 온기라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요. 제발 넋을 놓지 마셔요. 막내는 주저없이 사내를 품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하였거늘 비천한 부엌대기가 감히 외간 남자를, 그것도 귀하디 귀한 양반 사내를 안는 것은 조선 천지에 목이 달아날 죄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에 막내는 자신의 체온을 오롯이 사내에게 불어넣었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꼬박 밤을 지새운 새벽 무렵 기적처럼 사내의 이마에서 열이 끓어올라 식어내리고 파르르 떨리던 숨결이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사내가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앞에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자신을 껴안고 선잠이 든 망예의 고단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낭자가 진정 나를 살린 것이요. 망예가 화들짝 놀라 몸을 떼어내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아, 깨어나셨습니까요? 아이고, 무엄하게도 제가 선비님의 옥체에 손을 대었습니다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사내는 힘없는 미소를 지으며 떨리는 손을 뻗어 망예의 흙 묻은 뺨을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죽을 죄라니 당치도 않소. 낭자의 그 곱고 따뜻한 마음씨가 아니었다면 나는 진즉 산짐승의 밥이 되었을 것이요. 내 평생 이리 따뜻하고 포근한 품은 처음이었소. 낭자의 이름이 무엇이요? 저는 그저 아랫마을 목사댁 부엌댁이 막내라고 합니다요. 막내 낭자, 나는 이진이라 하오. 낭자의 이 크나큰 은혜를 내 어찌 잊겠소. 당장은 내가 자객들에게 쫓기는 시세라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나 여기 이 옷가락지 반쪽을 받아주시오. 사내는 품속에서 영롱한 푸른 빛을 띠는 귀한 옷가락지 반쪽을 꺼내어 막내의 거친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아이고, 선비님, 이리 귀한 것을 어찌 저 같은 비천한 부엌대기가 받는 말입니까요? 거두어 주셔요. 아니요, 이것은 내 생명의 은인에 바치는 언약이요, 맹세이요. 부디 내 목숨이라 생각하고 지녀주시오. 내가 대업을 이루고 이 모진 시련을 이겨낸다면 반드시 기필코 살아서 낭자를 다시 찾으러 오리다. 그날까지 부디 모진 목숨 거두지 말고 나를 기다려 주시오. 사내의 굳은 맹세에 망예의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으며 알 수 없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천대받고 벌레처럼 살아온 자신에게 이토록 귀한 분이 언약을 하시다니 그것은 한낱 꿈결 같았습니다. 이리 말씀하시니 알겠습니다요. 선비님께서 무사히 돌아오실 날만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요.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이 가락지는 절대로 몸에서 떼어놓지 않겠습니다요. 두 사람의 애절한 시선이 얽히며 애틋한 감정이 피어오르려는 찰나에 동굴박 숲속에서 짐승의 으르렁거림보다 더 끔찍하고 살벌한 사내들의 쇳소리가 벼락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기다. 저기 핏자국이 동굴 쪽으로 이어진다. 쥐새끼가 저기 숨어있다. 당장 쳐들어가서 그놈의 목을 베어와라. 전하의 어명이다. 사납게 번뜩이는 횃불빛이 동굴 입구를 향해 일제히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낭자, 놈들이 기어코 내 핏자국을 따라 얘까지 온 모양이오. 낭자가 이곳에 나와 함께 숨어있다가는 필시 저 무도한 놈들의 칼날에 억울한 목숨을 잃고 말 것이오. 내 당장 밖으로 나가 저놈들을 유인할 터이니 낭자는 숨 죽이고 동굴 깊숙한 곳에 엎드려 계시오. 아이고 선비님, 안 됩니다요. 밖으로 나가시면 참말로 그 무서운 사내들의 시퍼런 칼에 베어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요. 제발 이 망예 뒤에 숨으셔요. 제가 나가서 산도적을 보았다고 둘러대며 놈들의 시선을 끌어보겠습니다요. 제발 나가지 마셔요. 아니요, 저놈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살귀들이요. 내 비록 몸은 크게 상하였으나 걸에서 무예를 익힌 사내이니 어찌 낭자 같은 가녀린 여인을 방패막이 삼아 앞세우고 구차하게 목숨을 연명하겠소. 옷가락지 반쪽을 보며 부디 나를 잊지 마시오. 내 반드시 살아서 대업을 이루어 낭자를 꼭 데리려 오리다. 부디 몸조심하시오. 이진대군은 피가 걷잡을 수 없이 배어나오는 옆구리를 꽉 움켜쥐고는 망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비틀거리며 동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산속의 어둠을 찢으며 이진대군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놈들! 애먼 곳을 뒤지며 힘을 빼지 말고 이리로 오너라! 내 목을 원한다면 정정당당하게 내 앞으로 와서 칼을 뽑아라!
내가 여기 있다! 저기다! 저기 핏자국을 흐리며 도망친다! 한 놈도 살려두지 말고 당장 쫓아가서 목을 쳐라! 놓치면 우리가 죽는다! 발을 구르는 소리와 쇳소리가 부딪히는 무시무시한 소음이 산비탈을 따라 멀어져 갔습니다. 막내는 텅 빈 동굴 바닥에 주저앉아 이진대군이 쥐어주고 간 차가운 옷가락지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이고, 천지신명님, 제발 우리 선비님을 굽어 살펴주십시오요. 그 무서운 칼날을 피해서 무사히 도망치시게 해주십시오요. 제 목숨을 반절 떼어드려도 좋으니 제발 그 귀하신 분의 명줄만은 끊어지지 않게 보살펴 주십시오요. 막내의 애끓는 기도에도 불구하고 산속의 밤은 차갑고 매정하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막내는 넋이 나간 채로 지치초를 캐어 목사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영험한 약초 덕분에 늙은 어머니가 덮고 주무시는 낡은 이불만은 빼앗기지 않았으나 막내의 마음은 이미 그날 밤 동굴에 두고 온 듯 허망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무심한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 나뭇잎이 붉게 물던 가을이 가고 살을 애듯 차가운 삭풍이 불어오는 한겨울 동장군이 공주 땅을 덮쳤습니다. 목사댁 안채에는 화로가 쉴 새 없이 타오르고 두꺼운 소미불이 넘쳐났지만 부엌댁이 막내가 매일같이 엎드려 일하는 찬물 가득한 부엌은 얼음장보다 더 시렸습니다. 꽁꽁 언 우물물을 두레박으로 길러 올리며 언손을 호호 불던 막렬은 갑자기 아랫배부터 울컥 치밀어 오르는 지독한 역겨움에 들고 있던 두레박을 그만 우물가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내 속이 왜 이리 사정없이 뒤집히는가. 며칠 전에 먹은 쉰 보리밥 덩어리가 단단히 얹힌 모양이로구나. 명치가 답답하고 토기가 올라와 견딜 수가 없네. 막내는 가슴을 쾅쾅 치며 헛구역질을 해댔지만 그것은 단순한 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춥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 선비님과 나누었던 짧고도 깊은 인연이 막내의 몸속에 기적처럼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한 것입니다. 막내의 배는 찬바람이 불어올수록 조금씩 그러나 확연하게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솜바지를 겹겹이 껴입고 허리를 질끈 동여매어 감추려 해보았으나 8달이 넘어가서야 더 이상은 누구의 눈도 속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말았습니다. 어느 눈보라치는 아침이었습니다. 붓두막 앞에 추구려 앉아 비린내나는 고등어를 굽던 막내는 확 끼쳐오는 생선 비린내를 도저히 참지 못하고 부엌문 밖으로 뛰쳐나가 노란 신물을 쏟아내며 개워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꼴을 이른 아침부터 비단 옷을 빼입고 마시를 나가던 월선아 씨가 두 눈을 치켜뜨고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호라, 이 미천한 부엌대기년 보소. 니년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양반집 마당 가운데서 역겹게 개워내고 지랄인게냐. 그만, 니년 배가 어찌 이리 펑퍼점한 것이냐. 평소에 밥이나 축내더니 살이 찐 게냐? 당장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어 나를 똑바로 보란 말이다. 아씨, 그것이 아니오라. 제가 요 며칠 배탈이 단단히 나서 배가 퉁퉁 부어오른 것입니다요. 속이 안 좋아 구역질이 난 것뿐입니다요. 참말입니다요. 막내는 사색이 되어 두 손으로 부른 배를 감추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하지만 독사처럼 매서운 월선아 씨의 눈썰미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월선아 씨는 섬큼섬큼 다가봐 막내의 치맛자락을 거칠게 들어올렸습니다. 겹겹이 동여맨 무명천이 스르르 풀리며 남산만하게 불러온 막내의 배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아씨,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요. 이 발칙하고 더러운 년이 기어코 주둥아리로 거짓부렁을 늘어놓았구나. 네 년이 배탈이나? 천한 것들이 구르는 시궁창에서도 이런 끔찍한 짓거리는 안 할 것이다. 혼인도 하지 않은 부엌대기 년이 외간 남자의 씨를 베고 뻔뻔하게 우리 집 쌀바가지를 축내고 있었단 말이냐. 여봐라, 마당소야. 당장 이년의 머리채를 끌고 안채 마당으로 가자꾸나. 내 이년의 배를 갈라 그 흉측한 핏덩이를 꺼내야 속이 시원하겠구나.
월사나 씨의 비명 같은 호통에 온 집안 노비들이 개미떼처럼 몰려 나왔습니다. 막내는 얼어붙은 흙바닥을 질질 끌려 안채 마당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사랑채에서 글을 읽던 공주 목사마저 공방대를 집어 던지고 수염을 파르르 떨며 뛰어나왔습니다. 아버님, 이 천박하고 짐승만도 못한 부엌대기년이 우리 고결한 집안을 능멸하였사옵니다. 감히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 같은 놈의 자식을 베고 버젓이 내 안채를 돌아다녔사옵니다. 당장 다리 몽둥이를 분지르고 참수를 명하시옵소서. 공주 목사는 뒷짐을 지고 선 채 핏발선 눈으로 바닥에 엎드린 막내를 내려다보며 벼락같이 소리쳤습니다. 이런 짐승 교미만도 못한 짓거리를 보았나. 내 집안에서 감히 음란한 짓거리를 벌이다니. 가문의 먹칠도 유분수지 내 얼굴에 똥칠을 해도 단단히 하였구나. 당장 바른 대로 고하거라. 어떤 놈과 배를 맞춘 것이냐. 그 놈의 이름을 대면 니년 목숨만은 구명해 줄 것이나 끝까지 주둥이를 다물고 주군을 기만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니년은 뼈도 못 추릴 것이다. 막내는 벌벌 떨며 눈보라가 치는 차가운 돌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엎드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그날 밤 쫓기며 피를 토하던 이진대군의 파리한 얼굴만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자신이 여기서 살겠다고 고문을 견디지 못해 선비님의 인상착이나 옷가락질을 실토한다면 대감마님이 당장 관아에 고변하여 그 귀하신 분이 능지처참을 반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아씨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저를 죽여주십시오요. 허나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요. 제발 그분의 이름만은 묻지 말아주십시오요. 제가 혀를 깨물고 죽을지언정 그분의 조남은 감히 채 거로운 입에 올릴 수 없습니다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요. 뭐라? 인연이 아직도 정신을 덜 차리고 이름 모를 외간 남자를 뻔뻔하게 감싸고 노는구나. 여봐라, 당장 마당에 가시몽석을 깔고 인연을 말하라. 인연이 입에서 붉은 피를 토하며 그놈의 이름을 실토할 때까지 참나무 몽둥이로 매우 쳐라. 죽여도 내가 지은 죄가 아니니 사정없이 내리쳐라.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장정들이 달려들어 막내를 거친 지프로 엮은 멍석에 둘돌 말았습니다. 허이야, 퍽!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두꺼운 몽둥이가 멍석 위로 무자비하게 떨어졌습니다. 막내의 입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람 살려. 대감마니에 제발 뱃속에 핏덩이만은 우리 아기만은 살려주십시오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요. 어머니 너무 아픕니다요. 막내는 멍석 안에서 몽둥이가 날아올 때마다 본능적으로 자신의 부른 배를 감싸 안으며 몸을 둥그렇게 웅크렸습니다. 등판의 살점이 찢겨나가고 다리뼈에 금이 가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막내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만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저는 괜찮습니다요. 선비님께서 쥐어주신 이 차가운 옷가락지와 제 품에서 숨쉬는 이 작은 생명만 지킬 수 있다면 제 뼈가 온통 으스러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좋습니다요. 아가야, 널 지키기 위해 이 못난 어미가 매를 다 맞을 터이니 넌 부디 안심하고 숨을 고르거라. 내 꿈속으로 눈부시게 찾아왔던 그 찬란한 청룡 같은 내 새끼야. 어미가 지켜줄게. 멍석 위로 시뻘건 피가 배어나와 하얀 눈바닥을 붉게 적셨습니다. 그러나 막내는 끝내 그 누구의 이름도 발설하지 않은 채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던 월선아 씨는 코웃음을 치며 침을 뱉었습니다.
독한 년, 기어코 죽기 직전까지 입을 열지 않겠다는 것이냐? 피비린 내가 나서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치미는구나. 여봐라, 당장 전연을 멍석째 들어다 대문 밖 꽁꽁언 길거리에 내동댕이 쳐라. 그리고 전연의 늙고 병든 어미도 당장 멍석에 둘둘 말아 쫓아내버려라. 내 집 반경 심리 안에는 얼씬도 못하게 매질을 하여 내쫓아라.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늙은 어머니를 내쫓는다는 소리에 막내는 번쩍 눈을 뜨며 피투성이가 된 손을 뻗었습니다. 안 됩니다요, 대감마님. 아씨, 제발 제 병든 어미는 건드리지 마십시오요. 늙고 힘없는 노인네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 추운 겨울 눈밭에 내쫓으신단 말입니까요. 제발 저희 어머니만은 살려주십시오요. 제가 평생 개, 돼지처럼 기어다니며 은혜를 갚겠습니다요. 시끄럽다. 썩은 뿌리는 잎사귀까지 다 뽑아내야 마땅한 법. 당장 끌어내라. 결국 막내는 피투성이가 된 얇은 무명옷 하나만 걸친 채 한겨울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휘몰아치는 대문 밖 눈 구덩이 속으로 짐짝처럼 버려졌습니다. 굳게 닫힌 거대한 대문 너머로 늙은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처절하게 들려왔지만 등뼈가 부러진 막내는 일어설 힘조차 없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어머니, 이 못난 불효녀를 어찌 용서하시렵니까요? 이 매서운 눈보라를 늙은 몸으로 어찌 견디시라고. 아가야, 이 어미가 참말로 죽을 죄를 지었구나. 살을 애는 듯한 섣달그움의 칼바람이 막내의 얇은 적삼을 뚫고 들어와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허벅지까지 푹푹 빠지는 첩첩산중의 차가운 눈구덩이 속에서 막내는 10손가락의 손톱이 다 빠지고 붉은 피가 배어나오도록 꽁꽁 언 얼음바닥을 박박 기어 올라갔습니다. 멍석말이 메타작으로 갈기갈기 찢어진 등판은 숨을 한 번 쉴 때마다 시뻘건 불기둥이 치솟는 듯한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막내는 입술을 질끈 깨물며 산비탈을 올랐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우리 불쌍한 어머니. 그 모진 매를 맞으시고 이 차가운 눈밭으로 내쫓기셨으니 필시 숨을 거두셨겠지요. 이 몹쓸 불효녀가 늙고 병든 어머니를 지키지도 못하고 제 뱃속에 핏덩이 하나 건지겠다고 짐승처럼 산을 기어오르고 있습니다요. 어머니, 부디 저승에서는 배골지 마시고 매 맞지 마시고 편안히 쉬셔요. 인연이 나중에 황천길에 가면 그 발등을 핥으며 죗값을 치르겠습니다요. 막내는 흐르는 눈물이 뺨에서 그대로 얼어붙어 고드럼이 되는 끔찍한 추위 속에서도 오직 뱃속에서 꼬물거리는 작은 생명 하나만을 생각하며 기어코 벼랑 끝 동굴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은 지난 여름 피투성이가 된 이진대군을 숨겨주고 간호했던 바로 그 비밀 동굴이었습니다. 막내는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동굴 안쪽 가장 깊숙하고 아늑한 곳으로 기어들어가 마른 낙엽을 긁어 모았습니다. 선비님, 어찌어찌 목숨을 부지하여 선비님과 밤을 지새웠던 이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요. 선비님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만 같은데 제 몸은 이제 천근만근 무거워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합니다요. 선비님께서 주신 이 옷가락지 반쪽을 부둥켜 안고 어떻게든 우리 아기만은 살려내겠습니다요. 그날 밤 천지가 얼어붙는 산속 동굴 안에서 막내의 끔찍한 산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산파 하나,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 불씨 하나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막내는 허리가 두 동강이 나는 듯한 끔찍한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아, 하늘이시여, 천지신명님, 제발 굽어 살펴주십시오요.
제 살을 찢어내고 제 뼈를 으스러뜨려도 좋사오니 부디 이 가엾은 아기만은 무사히 세상빛을 보게 해 주십시오요. 막내는 자신의 피 묻은 무명 치맛자락을 입에 질끈 물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너무나 아파서 눈앞이 하얗게 변하고 정신이 아득해질 무렵 캄캄하던 동굴 천장 어귀에서 벼락 같은 천둥 소리와 함께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푸른 빛이 동굴 안으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여름 막내의 꿈속에 나타나 승천하던 바로 그 웅장한 청룡의 석이었습니다. 푸른 기운이 막내의 몸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순간 힘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동굴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응애, 응애, 응애. 아이고, 내 새끼 참말로 살아서 나와 주었구나. 고맙다. 참말로 고맙다. 막내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날카로운 돌멩이를 주어 직접 탯줄을 끊어내고 자신의 피 묻은 적삼을 벗어 핏덩이 아기를 서둘러 감쌌습니다. 막내가 아기의 몸을 닦아주려 등을 어루만지던 순간 막내는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숨을 헉 들이마셨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뽀얀 등허리 한가운데 마치 푸른 비늘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듯한 선명한 청룡 모양의 흉터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무기가 아니야. 참말로 하늘로 솟아오르던 그 푸른 용이로구나. 월서나 씨가 징그럽고 재수없다며 얼레빗 하나에 억지로 내다버린 그 꿈이 청령 이 나라의 가장 높고 귀한 분을 잉태할 끔찍무지하게 무서운 태몽이었단 말인가. 아가야, 내 이름은 이제 윤이다. 하늘을 굽이치는 청룡처럼 기골이 장대하게 자라나라는 뜻으로 이 어미가 윤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렇게 짐승의 굴에서 태어난 아이 윤이는 막내의 눈물겨운 희생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막내는 얼어붙은 소나무 껍질을 벗겨 돌로 찧어 먹이며 젖을 짜냈고 봄이 되면 온 산을 뒤져 산나물과 칡뿌리를 캐다 저잣거리에 내다 팔아 보리쌀 한 줌을 구해 먹였습니다. 호랑이와 늑대가 우글거리는 밤이면 낫 한 자루를 꽉 쥐고 밤새도록 아들 윤희의 곁을 지켰습니다. 어미의 살을 깎고 뼈를 갈아 넣은 지극한 정성 덕분인지 윤희는 모진 풍파 속에서도 잔병치레 하나 없이 산속의 범처럼 늠름하고 총명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어느덧 강산이 한 번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무심히 흘렀습니다. 벼랑 아래 아슬아슬하게 지어올린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 마당에서 10살배기 소년 윤희가 어른 몫의 무거운 도끼를 번쩍 들어올리며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눈빛이 샛별처럼 빛나는 윤희는 비록 누더기 옷을 걸쳤으나 그 얼굴에는 옛날 이진대군의 수려하고도 기품 있는 태가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어겨차! 어머니, 이놈의 참나무가 어찌나 단단한지 도끼날이 다 무뎌지겠습니다요. 그래도 제가 이 장작을 다 패서 아랫말을 장터에 내다 팔면 오늘 저녁에는 우리 어머니 고운 쌀밥에 고깃국을 끓여드릴 수 있을겠니다요. 방 안에서 다 떨어진 버선을 깁고 있던 막내가 방문을 열고 나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고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가득 내려앉았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막내의 두 눈에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이 넘쳐 흘렀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야. 그 무거운 도끼는 어서 내려놓거라. 아직 뼈도 다 여물지 않은 어린 것이 어찌 그리 무리한단 말이냐. 장작은 이 어미가 밤에 팰 터이니 너는 어서 방에 들어가 글 공부나 마저 하거라. 내 손에 거친 굳은 살이 박히는 것을 보면 이 어미 가슴이 칼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단 말이다. 어머니도 참, 제가 명색이 사내 대장부인데 어찌 방 안에 틀어박혀 글만 읽는답니까요? 그리고 오늘 산머리에서 제가 맨손으로 커다란 장귀 숫공 한 마리를 때려 잡았습니다요. 어머니께서 요즘 기력이 쇠하시어 밤마다 기침을 하시니 제가 이놈을 푹 고아서 대령하겠습니다요.
윤희는 그 기특하고 효심 깊은 마음에 코끝이 시큰해져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윤희가 호랑이도 때려잡게 생겼구나. 허나 그 귀한 고기를 어찌 늙고 병든 이 어미 입에 넣는단 말이냐. 한참 크는 네가 배불리 먹고 기운을 차려야지. 나는 물배만 채워도 배가 남산만하게 부르다. 어머니, 또 그런 서운한 말씀을 하십니까요? 어머니께서 드시지 않으면 저도 굶어 죽을 깹니다요. 어머니, 제발 제가 커서 정승 판서가 되어 어머니 가마 태워 드릴 때까지 무병장수 하셔야 합니다요. 하셨지요? 막내는 윤희의 손을 꼭 부여잡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레 품속 깊은 곳에서 비단천에 곱게 싼 옷가락지 반쪽을 꺼내어 윤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윤아, 내 귀한 아들아, 넌 천한 부엌대기의 자식이 아니다. 이 어미가 언젠가는 네게 모든 것을 말해주려 하였다. 이 영롱한 옷가락지의 주인이 바로 네 진짜 아버님이시다. 아주 높고 훌륭하신 분이지. 네 아버님께서 대업을 이루시면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철석같이 약속하셨으니 너는 그분의 핏줄답게 삿된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바르고 곧게 자라나야 한다. 알겠느냐? 예, 어머니. 제 아버님이 이리 귀한 옷가락지를 지니신 분이셨군요. 언젠가 아버님이 오시는 날 제가 얼마나 건장한 사내로 컸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요. 윤희는 옷가락지를 가슴에 품고 결연한 표정으로 끄떡였습니다. 모자의 정이 깊어가는 그 무렵 윤희는 지게에 장작을 한가득 짊어지고 아랫마을 공주장터로 쟁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갈 즈음 장터에서 돌아온 윤희의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게도 팽개친 채 살인문을 부수고 들어온 윤희는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요. 장터가 발칵 뒤집혔습니다요. 아랫마을 공주 목사댁이 하루아침에 멸문지화를 당하여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답니다요. 뭐라? 공주 목사댁 암댁이? 그 하늘 무서운 줄 모르던 권세가들이 어찌 그리 되었단 말이냐? 참말로 네 귀로 똑똑히 들은 것이 맞느냐? 막내는 버선을 깁던 바늘을 찔리고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윤희는 침을 꼴깍 삼키며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예, 한양에서 내려온 의금부 관군들이 한밤중에 들이닥쳐 대문짝을 도끼로 박살을 내버렸답니다요. 대감마님은 조정의 단가 싸움에서 역모를 꾀했다는 대역죄를 뒤집어쓰고 오랏줄에 묶여 한양으로 압송되셨고 가사는 모조리 관아에 적물되었답니다요. 집안의 노비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 콧대 높고 표덕스럽다던 월선아 씨는 관군들이 들이닥치기 직전에 뒷구망으로 맨발로 도망을 쳐서 지금 추노꾼들이 현상금을 걸고 온 산을 이잡듯이 뒤지고 다닌다고 합니다요. 막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을 가시멍석에 말아 죽도록 두들겨 패고 병든 어머니마저 한겨울 눈밭으로 내쫓아 죽게 만든 천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 잔인한 월선아 씨가 역적의 딸이 되어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니 하늘의 인과응보가 이토록 벼락같이 떨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이고,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 보여도 악인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더니 기어코 그 오만방자하던 집안에 천벌이 내렸구나. 그 죄업을 어찌 다 감당하려 그리 모질게 살았단 말인가. 막내가 복잡한 심경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던 사이 먹구름이 새까맣게 몰려오더니 후두둑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빗줄기는 폭풍으로 변하여 산골짜기를 세차게 때렸고 밤이 깊어지자 귀신이 곡을 하듯 스산한 비바람이 초가집을 휘두났습니다. 그렇게 깊은 밤이 지나 자정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비를 피하던 누렁이가 갑자기 문 쪽을 향해 사납게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컹컹 컹컹컹. 그리고 거친 비바람 소리를 뚫고 다 썩어가는 살인문을 누군가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쾅쾅쾅. 이보시오. 안에 누구 없소. 막내와 윤희는 깜짝 놀라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이런 험한 산 중에 그것도 비바람이 몰아치는 깊은 밤에 사람의 발길이 닿을 리가 없었습니다. 쾅쾅쾅. 제발 사람 하나 살려주시오. 내가 사흘 밤낮을 굶주리고 비를 맞아 뼛골이 다 얼어붙을 지경이요. 밥 한 덩이만, 아니 먹다 남은 쉰 구정물이라도 좋으니 제발 문 좀 열어주시오. 목소리는 처절하게 갈라져 있었고 마치 들짐승이 헐떡이듯 한 비참한 소리였습니다. 막내가 호롱불을 켜들고 조심스레 마당으로 나가 살인문의 빗장을 풀었습니다. 끼익. 낡은 살인문이 열리자 그 앞에는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처참한 몰골의 거랭뱅이 여인 하나가 진흙바닥에 철퍼덕 쓰러져 있었습니다. 산발이 된 머리카락은 빗물과 진흙에 엉겨붙어 귀신 같았고 화려했을 비단옷은 나뭇가지에 찢겨나가 넝마가 된 채 역겨운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두 발은 신발도 없이 퉁퉁 부르터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막내가 호롱불을 여인의 얼굴 가까이 가져다 대는 순간 막내의 두 눈이 공포와 경악으로 질려버렸습니다. 비바람에 씻겨 드러난 그 거랭뱅이 여인의 얼굴, 10년 전 억지로 꿈을 팔아넘기고 막내를 무참히 짓밟았던 천철의 원수, 바로 몰락한 공주 목사댁의 월선 아씨였습니다. 천둥 번개가 찢어질 듯 울부짖는 새까만 밤하늘 아래 호롱불 불빛에 비친 거렁뱅이 여인의 참혹한 몰골을 확인한 막내는 들고 있던 호롱불을 하마터면 바닥에 떨어뜨릴 뻔하였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 느리는 듯했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등판이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가시멍석에 말아 매타작을 치고 늙고 경든 홀어머니를 한겨울 눈보라 속으로 내동댕이 쳐 기어코 비참한 죽음을 맞게 한 철천지 원수, 그 오만방자하고 표독스럽던 공주 목사댁의 월선아 씨가 짐승만도 못한 꼴을 하고 자신의 발밑에 엎드려 밥을 구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천지신명님, 어찌 이런 기막힌 인연이 있답니까요? 내 어미를 죽인 원수가 제 발로 이 깊은 산골짜기까지 찾아오다니요. 당장 저 여편네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비바람치는 벼락 밑으로 내던져버려도 시원찮을 판국에 밥을 달라니요. 막내는 부들부들 떨리는 두 손을 꽉 쥐고 치밀어 오르는 원한을 억누리려 애썼습니다. 당장이라도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빗물과 진흙 범벅이 된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월선아 씨를 보니 도저히 사람의 도리로서 죽어가는 목숨을 모른 척 걷어찰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부처님 제살 떼어주듯 고운 마음으로 아들 윤희를 키워온 막내였습니다. 막내는 눈을 칠끈 감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아, 어서 나와서 이 여인을 방 안으로 들이거라. 어찌되었든 사람 목숨이 비바람에 끊어지게 생겼으니 방에 들이고 아궁이에 장작을 더 지피거라. 예, 어머니. 아이고, 냄새야. 도대체 어디서 굴러먹다 온 거렁뱅이랍니까요?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깃털처럼 가볍습니다요. 윤희는 월선아 씨가 뉘인지도 모른 채 그 냄새나는 몸뚱이를 번쩍 안아들고 방 안 아랫목에 뉘었습니다. 막내는 부엌으로 들어가 가마솥에 남아있던 찬 보리밥 한 덩이와 시래기 된장국을 뚝배기에 담아 데워왔습니다.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방 안에 퍼지자 기절한 듯 누워있던 월선아 씨가 번쩍 눈을 뜨더니 짐승처럼 밥상으로 기어들었습니다. 밥이다. 아이고, 살았다. 내가 드디어 밥을 먹는구나. 월선아 씨는 숟가락을 집어들 새도 없이 시커먼 때가 낀 맨손으로 보리밥을 한 움큼 쥐어 우적우적 입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뜨거운 된장국을 그릇째 들고 벌컥벌컥 마시다가 사레가 들려 캑캑거리면서도 밥알 하나 흘릴세라 상위에 떨어진 것까지 손가락으로 핥아 먹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밥알이 거칠다 국이 짜다며 밥상을 뒤엎고 하인들의 뺨을 후려쳤던 그녀가 개돼지처럼 허겁지겁 구정물 같은 밥을 개걸스럽게 삼키는 꼴을 보니 막내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천천히 좀 드시구려. 체하면 약도 없는 깊은 산골이요. 대체 어쩌다 이리 험한 꼴을 하고 얘까지 오셨소. 막내가 조심스레 묻자 배를 어느 정도 채운 월선아 씨가 트림을 끄억하고 내뱉으며 방바닥에 대자로 드러누웠습니다. 비바람에 씻기고 고생에 찌든 탓인지 아니면 막내가 10살이나 더 먹어 성숙한 여인의 태가 나는 탓인지 월선아 씨는 눈앞의 아주머니가 자신이 내쫓았던 부엌대기 막내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월선아 씨는 제 분에 못 이겨 가슴을 쾅쾅 치며 신세한탄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주머니 말도 마시오. 내가 원래는 이깟 시래기국이나 퍼먹을 천한 신분이 아니오. 저자거리 아랫마을을 호령하던 공주 목사대감의 금지옥엽 외동딸이었단 말이오. 매일 비단 옷에 고기 반찬만 먹고 살던 귀한 몸이었소. 헌데 며칠 전 밤에 한양에서 내려온 놈들이 우리 아버님께 대역죄인이라는 누명을 씌워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지 뭐요. 나 혼자 겨우 개구멍을 빠져나와 짐승 똥을 주워 먹고 얘까지 도망친 것이오. 아이고 저런 참말로 기구한 팔자구려.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도 하루아침에 이슬처럼 사라지는 법인가 보. 막내가 무심한 척 맞장구를 치자 월선아 씨는 두 눈을 흡뜨고 허공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며 열을 올렸습니다. 이게 다 내 복을 훔쳐간 그 도둑년 때문이요. 내가 이리 비참하게 망한 것은 다 10년 전에 꾼 그 빌어먹을 꿈 때문이란 말이요. 내가 어느 여름날 웬 끔찍하고 징그러운 피투성이 뱀 구렁이가 내 치마폭으로 파고드는 꿈을 꾸었지 뭐요. 너무 재수가 없어서 우리 집 부엌대기로 일하던 막내라는 미천한 년한테 어머니 유품이라는 낡아빠진 얼레빗 하나 뺏어들고 억지로 팔아넘겼소이다. 막내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월선아 씨는 제 주둥이로 제 무덤을 파듯 자신이 버린 복을 원통해 하며 피를 토하듯 소리쳤습니다. 헌데 며칠 전 한양에서 온 용한 점쟁이가 그러더이다. 그게 흉몽이 아니라 장차 이 나라의 국모가 될 하늘이 내린 청룡 꿈이었다고 말이오.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그깟 나무빗 부러기 하나에 왕비가 될 팔자를 부엌대기 년한테 넘겨주다니. 그 막내라는 년 뻔뻔하게 남의 집 마당에서 웬 사냥꾼 놈의 씨를 베었다가 멍석마리를 당해 쫓겨나 돼진 줄 알았건만 분명 살아서 내 복을 훔쳐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것이오. 내 그년을 만나면 머리털을 다 뽑아 죽여버릴 것이오. 월선아 씨가 이를 득득 깔며 저주를 퍼붓는 그 순간 방안을 지키고 섰던 윤희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총명한 윤희는 단번에 저 미친 거렁뱅이 여인이 방금 제 어머니의 옛 이름과 멍석마리 이야기를 입에 올린 것을 알아채고는 멱살을 잡아 끌어낼 기세로 나섰습니다. 이 늙은 요괴 같은 여편네가 밥을 빌어먹었으면 곱게 잠이나 잘 것이지 어디서 함부로 남의 어머니를 입에 올리며 저주를 퍼붓는 게야. 당장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어 환장을 하였느냐. 윤아, 그만두거라. 불쌍한 사람이 헛소리를 하는 것이니 괴념치 말아라. 막내가 다급히 윤희를 말리며 월선아 씨를 아랫목에 뉘어 재우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바깥에서 갑자기 산이 무너질 듯한 말발굽 소리와 수십 개의 횃불이 일렁이는 붉은 빛이 창호지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 집이 바로 공주 땅에서 온 막내라는 여인이 숨어 산다는 그 초가집이 맞느냐? 절갑을 두른 수백 명의 한양 권례 금군들이 초가집을 겹겹이 포위하고 마당으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빗속을 뚫고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방 안에 누워있던 월선아 씨는 사색이 되어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아이고, 나를 잡으러 온 추노꾼들이 틀림없소. 역적의 딸을 잡으러 이에까지 온 것이오. 아주머니, 제발 나를 뒷간 고방에 좀 숨겨주시오. 잡히면 내 목이 단칼에 날아갈 것이오.
막내는 벌벌 떠는 월선아 씨를 헛간 다락방에 쑤셔넣고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살인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황금빛 어연, 임금이 타는 가마가 놓여 있었고 그 가마문이 스르르 열리며 한 사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머리에는 화려한 익선관을 쓰고 온몸에는 붉은 바탕에 황금빛 용이 꼼틀대는 골룡포를 입은 사내. 그는 바로 10년 전 막내가 피투성이가 된 몸을 거두어 살려냈던 그 선비, 당파 싸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용상에 오른 이진대군이었습니다. 막내야, 막내 낭자, 내 10년의 세월을 하루같이 기다리다 이제야 찾아왔소. 임금은 체면도 잊지 않고 진흙탕 마당을 성큼성큼 걸어와 바닥에 엎드린 막내의 두 어깨를 꽉 부여잡고 끌어안았습니다. 전하, 선비님께서 참말로 전하가 되어 돌아오셨습니까요? 신첩은 그저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요. 막내가 품속 깊이 간직하온 옷가락지 반쪽을 꺼내자 임금 역시 자신의 품에서 남은 반쪽을 꺼내어 맞추었습니다. 두 개의 옷가락지가 하나로 합쳐지며 영롱한 빛을 발했습니다. 임금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막내의 뺨을 적셨습니다. 그때 방문을 열고 나온 윤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임금의 시선이 윤희에게 꽂혔습니다. 자신을 쏙 빼닮은 짙은 눈썹과 장대한 기골, 누가 보아도 임금 자신의 핏줄이 분명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령 동굴에서 나를 떠나보내고 홀로 나으기는 내 아들이란 말이오. 예, 전하, 등에 하늘을 굽이치는 푸른 청룡의 비늘을 새기고 태어난 전하의 핏줄 윤희옵니다. 임금은 윤희를 와락 끌어안고 목 놓고 울었습니다. 내 아들아, 내 핏줄아, 이 못난 아비가 이제야 너희 모자를 찾았구나. 이제 두 번 다시 너희를 이 차가운 산속에 홀로 두지 않을 것이다. 당장 황금 가마에 오르시어 한양 궐로 가서 내 가장 귀한 곁을 내어줄 것이요. 이 모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헛간 다락방 틈새로 숨죽여 지켜보고 있던 월선아 씨는 그 자리에서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두 눈알이 튀어나올 듯이 커지고 턱관절이 빠질 듯이 입을 벌린 채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저 천박한 부엌대기 막내가 방금 내게 시래기국을 퍼주던 저 촌부가 내가 내다버린 그 막내란 말이냐? 게다가 저 사내가 조선의 임금님이라고? 저 떡두꺼비 같은 사내 아이가 왕자라고? 그럼 내가 10년 전에 꾼 그 꿈이, 얼레빛 하나에 팔아치운 그 이무기 꿈이 참말로 하늘을 나는 왕비의 청룡 꿈이었단 말이냐? 월선아 씨는 다락방 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고 창자가 비틀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멍석에 말아 내쫓았던 그 미천한 노비년이 자신이 버린 꿈을 주워먹고 국모의 자리에 오르게 된 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다니 이보다 저 지독한 천벌은 없었습니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내 발로 복을 걷어찼어. 저 황금 가마에 타야 할 사람은 나였는데, 내가 국모가 되어 천하를 호령해야 했는데, 이 등신 같은 년아, 빗벼기 하나의 용상을 팔아먹다니. 월선아 씨는 피눈물을 흘리며 제 머리털을 쥐어뜯었습니다. 임금의 행렬이 산골짜기를 빠져나가자 월선아 씨는 짐승처럼 엉금엉금 기어나와 막내가 떠난 한양길을 향해 미친 듯이 뒤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저 궁궐 언저리에 붙어서 부스럭이라도 주워 먹겠다는 지독한 탐욕과 생존 본능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한양 구중궁궐 깊은 곳, 산속 부엌대기 막내는 화려한 당위를 입고 임금의 총애를 받는 수건 마마가 되어 처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윤희 역시 영특한 머리로 그를 깨치며 임금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궐 안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막내 모자가 임금의 총애를 받자 뒤로 밀려난 중전마마와 외척 세력의 처소에서는 매일 밤 쥐새끼들처럼 모여들어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며 도끼를 품고 있었습니다. 뭐라? 산속에서 굴러먹던 식모 출신 천기가 용종을 안고 들어와 내 자리를 위협해? 당장 내일 밤 제일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 저주 인형을 만들어라. 그년의 처소 마루 밑에 흉물을 묻어두고 주상을 저주하는 대역죄를 뒤집어 씌워 사약을 내리게 할 것이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그 천한 어미와 자식놈의 목을 광화문 내거리에 효수할 것이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은밀히 움직여라. 중전의 사악한 음모가 시커먼 독사처럼 막내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대궐 뒷문 후미진 담벼락 아래에서 밥을 빌어먹고 웅크리고 있던 거렁뱅이 월선아 씨의 귓가에 무당을 만나고 나오던 중전의 신복 최상궁의 은밀한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들어왔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수건 막내는 저주 인형의 누명을 쓰고 끝장이다. 너는 이 금송아지를 받고 입을 싹 씻고 한양을 뜨거라. 월선의 두 눈에 번뜩이는 이체가 돌았습니다. 막내의 목숨이 경각에 달한 이 절체절명의 순간 잔인한 운명의 수레바퀴는 또 한 번 기막힌 반전을 준비하며 무섭게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특이 무섭게 구중궁궐의 고요함을 찢는 요란한 발굽소리와 군화소리가 막내의 처소를 덮쳤습니다. 밤새 아들 윤희의 머리맡에서 글공부를 지켜보며 평화로운 밤을 보냈던 막내는 갑작스럽게 벌컥 열린 처소문 밖으로 서슬퍼런 칼을 빼든 의금부 도사들이 들이닥치는 광경에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봐라! 당장 이 불경하고 요사스러운 여인을 포박하여 마당에 무릎을 꿇려라. 감히 하늘 같은 중전마마를 시기하여 처소마루 밑에 저주의 흉물을 묻어두다니 하늘이 두렵기도 않더냐? 샅샅이 뒤져서 증거를 찾아내거라. 아이고, 나으리,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말씀이십니까요? 저주라니요, 흉물이라니요.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처소 안에서 아비의 글공부만 지켜보았을 뿐 마루 밑에는 발가락 하나 들여놓은 적이 없습니다요. 제발 오해를 풀어주십시오요. 막내가 버선바로 뛰어나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무자비한 의금부 군사들은 막내의 양팔을 거칠게 비틀어 꺾고는 차가운 흙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그때 처소마루 밑을 창끝으로 쑤시던 군사 하나가 소름 끼치게 생긴 지푸라기 인형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 인형의 가슴팍에는 중전마마의 사주팔자가 적힌 붉은 부적이 붙어 있었고 심장 부위에는 녹슨 대바늘이 수십 개나 흉측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찾았습니다요, 도사영감. 이 요망한 여인이 묻어둔 저주 인형이 확실합니다요. 오호라, 증거가 이리 명백하게 나왔거늘 어찌 주둥이로 거짓을 나불대느냐. 당장 인연을 대역죄인으로 묶어 형장으로 끌고 가라. 오늘 당장 사약을 내리라는 어명이시다. 군사들이 굵은 오랏줄로 막내의 온몸을 꽁꽁 묶어 끌어내려 하자 방 안에서 놀라 뛰어나온 10살배기 윤희가 막내의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피를 토하듯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안 됩니다요. 우리 어머니는 죄가 없습니다요. 평생 개미 새끼 한 마리 밟아 죽이지 못한 불쌍하고 착한 분이십니다요. 그 인형은 분명 누군가 밤에 몰래 와서 묻어둔 것이 틀림없습니다요. 이놈들, 당장 우리 어머니 몸에서 손을 떼지 못할까? 윤아, 안 된다. 네가 나서면 너마저 다친다. 이 여미는 억울하게 죽어도 좋으니 너는 제발 전하의 곁에서 목숨을 부지해야 한다. 이놈들아, 차라리 나를 어서 죽여라. 내 아들 몸에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아라. 막내는 눈물이 번벅이 된 채로 끌려가며 아들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으나 잔인한 운명의 장난은 막내를 차가운 형장의 이슬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권례 형장에는 사약을 담은 사발이 서늘한 빛을 뿜으며 상위에 놓였습니다.
10년 전 막내의 목숨을 구해주고 이제야 다시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던 임금 이진은 용상에 앉아 두 주먹을 꽉 쥐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도 명백하게 나온 데다 중전의 외척 세력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막내를 죽이지 않으면 종묘 사직이 위태롭다며 목숨을 걸고 상소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막내야, 나의 은인이자 나의 사랑하는 막내야, 과인이 힘이 없어 너를 지키지 못하는구나. 내 어찌 이 잔인한 사약을 내 입에 부어 넣으라 명할 수 있겠느냐. 차라리 내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것이 덜 아플 것이다. 전하, 신첩은 억울하지 않사옵니다. 10년 전 그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을 목숨이었는들 전하를 다시 뵙고 우리 윤희가 아비의 품에 안기는 것을 보았으니 여한이 없습니다요. 부디 신첩이 떠나더라도 우리 가여운 윤희만은 전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그것 하나면 족합니다요. 막내는 의연하게 고개를 들고 사약 사발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꿀꺽. 막내가 눈을 감고 독약이 든 사발을 입가로 가져가려는 찰나였습니다. 형장 입구 쪽에서 마치 귀신이 곡을 하듯 찢어질 듯한 여인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멈추시오. 그 사약 멈추시오. 억울한 사람을 죽이면 천벌을 받을 것이오.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단 말이오. 수백 명의 군사들이 겹겹이 둘러싼 형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며 난입한 사람은 다름 아닌 머리에 똥물이 튀고 옷이 다 찢어진 거렁뱅이 월선아 씨였습니다. 군사들이 창을 들이밀며 가로막았지만 월선은 미친 사람처럼 악을 쓰며 임금의 용상을 향해 바닥을 기어왔습니다. 월선의 손에는 번쩍이는 금송아지 조각 하나와 화려한 걸레 상궁의 비단 주머니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전하, 살려주시오. 아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오. 저기 묶여있는 막내라는 여는 아무런 죄가 없소이다. 저 여자는 맹추같이 순진해서 저주 인형 따위는 엮을 줄도 모르는 년이오. 이 비단 주머니와 금송아지를 보시오. 임금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 소리쳤습니다. 네 인연, 감히 어전 형장에 난입하여 무엄하게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이냐. 네 손에 들린 그것은 중궁전 최상궁의 물건이 아니더냐. 당장 고하지 못할까. 그렇소이다. 제가 어젯밤 궐 뒷담 구석에서 거짓골로 웅크리고 자고 있었는데 중궁전의 최상궁이라는 년과 웬 점쟁이 무당년이 은밀히 만나는 것을 제 두 귀로 똑똑히 들었소이다. 최상궁이 무당년에게 저주 인형을 만들어 수건 마마의 처소 밑에 묻어둔 공로로 이 금송아지를 내어주며 입을 다물고 당장 한양을 뜨라고 속삭였소이다. 제가 그 무당년을 뒤를 밟아 대가리를 돌로 찍어 기절시키고 이 증거물을 빼앗아 얘까지 달려온 것이오. 참말이오. 제가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들은 명백한 사실이오. 월선아 씨의 쩌렁쩌렁한 폭로에 형장하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중전의 외척 대신들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기 시작했고 임금의 두 눈에서는 시퍼런 분노의 불길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여봐라! 당장 중궁전으로 달려가 최상궁을 끌어내고 중전을 폐위하여 사가로 내쫓아라. 감히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요사스러운 짓거리로 내 여인을 죽이려 하다니 관련자들의 구족을 멸하여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당장 수건의 오랏줄을 풀라. 오랏줄이 풀린 막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다리에 힘이 풀린 채 참았던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윤희가 달려와 어머니를 끌어안고 통곡을 하였고 임금은 버선발로 뛰어내려와 막내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막내야, 내가 참으로 어리석어 하마터면 너를 내 손으로 죽일 뻔하였구나. 이 귀한 목숨을 두 번이나 살려준 저 여인에게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줄 것이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자 진흙바닥에 엎드려 눈치를 보던 월선아 씨가 슬금슬금 고개를 쳐들며 막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주머니, 아니 수건마마, 내가 당신 목숨을 살려주었소. 10년 전 일은 까맣게 잊고 내가 어제 시래기국 얻어먹은 은혜와 오늘 사약사발을 뒤엎어준 공로로 내게 큰 상을 내리시오. 나는 99칸짜리 기와집과 평생 먹고 놀 비단과 황금을 원하오. 어서 내놓으시오. 막내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짓골을 한 옛 주인 월선아 씨를 내려다보며 복잡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 그래 월선아 씨. 10년 전 나를 가시몽석에 말아 초죽음을 만들고 내 늙은 어미를 눈밭에 내몰아 죽게 한 천하의 원수이지만 오늘 아씨 덕분에 내 명줄이 길어졌고 우리 윤이마저 어미 잃은 고아가 되는 것을 면했으니 그 원한은 오늘로 덮겠습니다. 전하께 청하여 아씨가 평생 따뜻한 방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큰 기와집과 재물을 넉넉히 내려드리겠소. 그 관대한 처분에 월선아 씨는 뛸 듯이 기뻐하며 연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막내가 돌아서려는 찰나 월선아 씨가 무언가 미련이 남은 듯 바닥을 팍팍 기어와 막내의 고운 비단 치맛자락을 부여잡았습니다. 가만 한 가지만 묻겠소. 내가 도저히 속이 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묻는 것이오. 10년 전 그 찜통 같던 여름날 내가 낮잠을 자다 꾸었던 그 피투성이 뱀 구렁이 꿈 말이지요. 당신이 그깟 냄새나는 얼레빗 하나를 주고 억지로 사갔던 그 더러운 흉몽 말이오. 당신 참말로 그 꿈을 사고 나서 용이 되었소? 그 징그러운 뱀이 참말로 내 복이었단 말이오? 월선아 씨의 두 눈은 탐욕과 후회, 질투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금방이라도 귓방울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막내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옆에 선 아들 윤희의 듬직한 어깨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윤희의 등 뒤에서 뿜어져 나오는 듯한 기운을 느끼며 조용히 그러나 뼈가 시리도록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아씨. 아씨의 눈에는 그것이 징그럽고 재수없는 이묵이나 뱀의 허물로 보였겠지요. 겉모습만 보고 흉하다며 발길질을 하고 내다 버리셨으니까요. 허나 제 눈에는 달랐습니다요. 상처 입고 피 흘리는 불쌍한 생명이라 여겨 맑은 물을 떠먹이고 정성을 다해 품었더니 그 이무기가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푸른 청룡이 되어 하늘로 승천하더이다. 그 청룡이 바로 내 아들 윤이며 아씨가 낡은 빗부러기 하나에 헐값으로 내던진 그 흉몽이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국모의 자리입니다. 막내의 그 담담한 한마디는 천둥벼락이 되어 월선아 씨의 정수리를 내리쳤습니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내 손으로 내 용상을 차버렸어. 그깟 얼레빗 하나에 핏부러기 하나에 중전의 자리를 팔아먹다니 이 등신 같은 년. 내가 뱀의 비늘을 보고 똥을 싼 등신이지. 으앙. 월선아 씨는 땅바닥에 나뒹굴며 제 가슴을 쾅쾅 쳐대고 머리털을 한 움큼씩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아무리 큰 기와집과 황금을 얻는다 한들 자신이 제 발로 걷어찬 그 어마어마한 하늘의 복을 깨달은 이상 그녀는 평생을 후회와 화병 속에서 피를 말리며 살아가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죄인들은 모두 처벌을 받았고 막내는 중전의 자리에 올라 만백성의 어버이가 되었습니다. 등에 푸른 청룡의 기운을 업고 태어난 윤희는
훗날 이진대군의 뒤를 이어 어질고 백성을 사랑하는 조선 최고의 성군이 되어 태평성대를 열었습니다. 부엌대기 망례의 낡은 얼레빗 하나가 빚어낸 이 기막히고도 눈물겨운 전살은 1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바람을 타고 산골짜기를 맴돌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허울뿐인 겉모습으로 복을 발로 차버린 자는 평생을 후회 속에서 살고, 비록 천한 신분일지라도 따뜻한 연민으로 상처를 품은 자는 끝내 하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운명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착한 심성과 인내로 빚어내는 것이라는 깊은 교훈을 남겨줍니다. 오늘 밤도 편안한 꿈 꾸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설화를 들었습니다. The End.